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제가 중고 자동차를 시드니에서 구입했을 때의 일입니다. 시드니에 도착한 지 수개월쯤 지났을 때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는 신문을 보고 시장 가격보다 무려 1,800불 정도가 싼 혼다 아코드 오래된 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차의 가격은 약 4,000불 정도인데 신문에는 2,200불에 나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해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형제와 함께 그 판매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려고 하는 차의 키를 돌리자 머플러에서 흰색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모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 형제님, 엔진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지에서는 달리는데 문제가 없지만 아마 언덕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700~800불 정도의 돈을 들여서 엔진을 수리하면 나머지 메카니컬 프로블럼 없기 때문에 그래도 1,000불 정도는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바디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결정은 조영진님이 하세요. 나중에 누구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10년 된 차, 오래된 차를 구입한 후에 800불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머플러에서 연기 나오지 않고 또 언덕도 힘있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비와 수리비를 다 합쳐도 1,000불 정도의 가격을 싸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4개의 도 근처에 있는 창틀에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녹슨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자 녹슨 곳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손가락 3개가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 2개가 생기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3개나 총 5개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인이 경영하는 판넬 비팅 공장, 판금 공장에 가서 보여주었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F로 시작하는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하셨지요? 이거 보세요. 정식으로 판넬 비팅을 하면 18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주방에 사용하는 은색 호일로 살짝 덮고 대충 빠다 입히고 그리고 깡통에 들어있는 은색 페인트를 칠해서 이 실버카기 때문에 눈가림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 손님이 저에게 수리를 맡긴다면 저는 녹슨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곳에 철판을 대고 용접을 한 후에 완벽하게 빠다를 입히고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 그리고 고온 오븐에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드라이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차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수리비가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그냥 처분해 버리세요. 내가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눈가림으로 판넬 비팅한 것은 처음 보네요. 결국 저는 2,200불을 주고 산 그 차, 혼다 아코드, 아니 거기다가 800불을 주고 엔진을 수리한 그 차, 총 3,000불 들였던 차를 18개월 만에 단돈 200불을 주고 200불을 받고 처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차를 구입한 것을 후회하거나
그 차 구입할 때 도와주었던 시모 형제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형제가 결정은 조영재가 하세요. 나중에 누구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결정해요 라고 말했고, 저도 실제로 구입할 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1980년대 호주에서는요, 사기라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운전면허증에 사진이 없고 생년월일과 영어 이름만 쓰이는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운전면허를 보여줘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정직한 나라였습니다. 비자가 없어도 아이를 공립학교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믿고 사는 사회였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깜빡 잊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도 카운터 가서 I'm sorry. 내가 지갑을 집에 놓고 왔네요. 어떡할까요? 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돌아와서 돈을 내주세요. 그러고 가라고 할 정도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 사건을 경험한 후 저는 처음으로 호주에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구나,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요, 비단 호주 시드니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요, 호주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뉴질랜드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인도에도, 세계 곳곳에 다 존재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사람은 현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도 이미 존재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무려 7번씩이나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요, 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금식한다고 11조 잘 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눈가림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세리나 창녀나 강도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와 창녀나 강도가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도 나쁘고 속도 나쁘기는 하지만 위선의 껍질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과 한결같은 사람,
눈가림만 하는 사람과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큐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의 위치,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결혼의 비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언급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크리스찬의 직장인과 크리스찬의 경영주라는 이런 사회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노동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기업을 경영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만약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어떻게 직원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상은요, 종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 정도의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미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이라고 한다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막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에서의 종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닥치는 대로 포를 끌고 와서 종을 삼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의사로서 활동하는 종도 있었고요. 귀족의 가정에서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종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로마 최고 학문기관에서 가르치는 박사 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종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상 정복국가에서 끌고 온 종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사도 바로 이러한 상황과 배경 아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나 안수를 받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에 사는 역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종으로서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실함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진심으로 진정으로라는 뜻을 가진 with since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사회에서도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 상사를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제가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KJ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이 서비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이 서비스.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만 서비스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직장 상사나 감독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 하다가 그들이 사라지면 일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이러한 눈가림만 하는 아이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마 1999년 7월 2일인 것 같은데요, 국민일보에 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눈에 띈 성실 인생. 충북 충주시 금능동에서 광명건설을 경영하고 있는 민광수라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99년 5월에 우연히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의 공공근로 사업장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근로자들 가운데 한 청년이 그 민 사장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년은 남들이 쉬고 있는데도 혼자 보도블록을 나르고 바닥을 고르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 사장은 감독관에게 다가가서 이 젊은이의 신상을 물어보았답니다. 이름은 이종선, 당시 나이 32. 노부부와 장인까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 사장은 내친 김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종선이라는 사람을 더 알아보았더니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IMF를 맞아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 부모님 그리고 아내까지 5명의 가족인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공공근로를 하면서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지만 보도블록 교체하는 작업에 투여된 그 이모란 청년은 매일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작업장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작업도구를 미리 챙겨놓고 다른 동료들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도 남들은 쉬고 있다 할지라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랍니다.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혼자 잘난 체 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더랍니다. 결국 광명건설의 민 사장은 그 이모 씨의 성실한 자세에 반해서 자신의 건설회사에 특채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면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나중에는 작업반장의 책임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실한 자세로 묵묵히했던 이 씨는 IMF의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보다 일당이 2배나 오른 안정된 직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실함 때문에.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이 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문기사에 나온 이 종선이란 청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청년처럼 일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눈가림하는 직원들과 달리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직원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른 사람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은요, 겉으로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눈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공급직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사업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 교회에서는 믿는 자처럼 행하고 믿는 자처럼 말하지만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 가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두 얼굴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주께 하듯 하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연봉이 올라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섬기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치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본문과 달리 골로새서에서는요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보통 주의 일을 교회 내에서 하는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 교회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세상 일하며 살려고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목사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일만 하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일을 하다가 하루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주의 일은 주일날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러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에서 봉사한 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서너 시간만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Whatever you do as working for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에서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구분하는 이 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주의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역시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일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이든지 whatever you do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영어성에 보면 모르드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베냐민 출신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바뀌면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아수에로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아수라의 왕이 머물고 있는 궁궐 문을 지키는 병사의 일을 이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사실 그의 사촌이자 딸처럼 양육했던 에스더가 아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되었다면 그건 얼마든지 에스더 왕비, 아니 사촌 에스더, 딸처럼 생각했던 에스더에게 높은 자리를 청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그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과 동일하게 대궐문을 지키는 하급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 고지식하네. 야, 네 사촌 동생이 아니 딸점 여겼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면 아니 좀 뭐가 좀 좋은 자리에 청탁 좀 하지 왜 이렇게 사니?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 9장 3절과 4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감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왕궁의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점점 창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각 지방에 퍼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일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 귀한 일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일, 지금 주어진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종국에 더 큰 일,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루 종일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는 이상,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상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종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협을 그치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갑질을 하고요. 무언가를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갑질하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의 갑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갑질하는 상전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전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상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칭합니다. Almighty God.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상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납품을 하는 사람에게 갑질하지만,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갑질하지만, 하늘에 계신 진정한 너희 하나님께서는 갑질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이끌고 있는 부대 부하 병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수로 태어났든지 흙수로 태어났든지,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든지 집안이 풍족하든지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면서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에서 볼 때는 상전이나 종이나 회사 사장이나 회사 직원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상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맡았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현대그룹의 입사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처음으로 맡겨진 일은 풀 뽑기였습니다. 아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그가 풀이나 뽑으라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그 다음에 때려치우던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뽑으라는 풀을 다 뽑다 보니 11월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뽑을 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맡겨진 일은 회사 구내의 청소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입사시험을 보고 당당하게 들어온 나한테 풀이나 뽑으라고 하다니, 이제는 풀 다 뽑으니까 청소를 하라고 하다니, 이놈의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말지, 다른 곳에 가면 얼마든지 이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 하고 사표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청소일도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눈여겨본 상사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젠 회사 안에서 청소라는 단어만 들어도 바로 그의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그 청년이 일하던 곳을 지나가던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청년은 정주영 회장의 측근이 되었고, 나중에는 계열회사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인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대그룹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현대그룹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인식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한결같은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에서와 뒤에서와 똑같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조각한 작품들이 2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지붕 위에 여전히 서 있다고 합니다. 페이디아스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서양 미술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2400년 전 당시에 정작 아테네 재무부 장관은 페이디아스의 작품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했답니다. 재무관의 거절 사유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조각들은 다 신전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조각의 전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페이디아스 당신은 우리에게 조각 전체 값을, 다시 말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조각 뒷면 작업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페이디아스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볼 수 없어도,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행동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 가림하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눈 가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결같은 사람입니까?